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네, 발 묶인 코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쇼, 야 뭐야, 나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 뭐예요? 예, 예. 전기 올라오면 맞아요, 맞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이버 펌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습된 무기력이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도 한다. 네, 좋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뭐죠? 밧줄에 묶여있는 코끼리죠. 실제로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코끼리를 이런 방법으로 조련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새끼 때부터 단단한 밧줄을 발에 묶어서 말뚝에 메어둡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한 번씩 쳐보겠죠. 반복해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낀 코끼리는 이내 도망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이 코끼리가 나중에 거대해지고 난 다음에도 발에 밧줄이 묶여 있으면 그곳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 밧줄에 묶인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밧줄에 묶여 있는 이 코끼리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참나, 저거 하나도 못 풀고. 지원이 너무 약간 본인한테 하는 말 아닌데, 너무 코끼리가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거 밧줄 하나 못 풀어? 저거 하나 못 풀겠어?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밧줄에 묶여있던 코끼리가 이 밧줄을 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끼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밧줄에 묶여있는 코끼리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학습된 무기력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너 이번 주에 죄를 이겼니? 표정으로 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죄를 이긴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 죄를 이긴 것 같다. 손. 뭐야? 어째 죄를 못 이긴 것 같다. 손 드는 거 좀 시키지 마라. 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죄를 못 이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이긴 삶을 살았는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매번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일 죄에 넘어지고 죄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학습되다 보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낯선 겁니다. 죄에 늘 넘어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지, 또한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묶여있는 죄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코끼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됐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장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말은, 그런즉은 다른 말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어떤 때 씁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쓰죠. 그렇다면 이 그런즉 이후에 나오는 이 6장의 내용들은 앞에 나오는 5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앞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없음의 판결을 받고 새로운 목숨을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네, 사형수예요. 사형수가 사형 이렇게 재판을 언도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사는 삶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목숨이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그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이날 이때 심판을 받을 거고, 이때 너의 사형이 집행되면 너는 죽을 목숨이야. 그게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에게 어느 날 델레레레레레레 전화가 옵니다. 이제 너의 사형의 죄를 누군가 대신 치렀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예. 네. 너무 행복하겠죠? 마찬가지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에게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새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기회는 이 기회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첫 번째로 새 생명,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도 줍니다. 뭐냐면 새로 살 때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새로운 정체성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던 삶이었으면, 다시 말해 죄를 따라서 살아가던 삶이었으면,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란 겁니다. 자, 의가 왕노릇, 죄가 왕노릇, 뭔지 헷갈리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로 풀어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왕노릇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에서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나라의 시민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죄의 나라의 시민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죄에 매여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은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결핍.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게 만들어요. 가지지 못한 결핍들을 채우려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삽니다.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쓸데없는 곳에 늘 기웃기웃거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가 다스리는 삶이었어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나라가 바뀝니다. 국적이 바뀌어요. 의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결핍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뭐라고요? 의의 시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새로운 정체성,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에 매여서, 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이 6장에 시작하기 전에 앞장 5장의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결핍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면서 의를 따라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로 인해서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는 걸 5장에서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라고 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읽어보세요.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너희는 가졌어. 그러므로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은혜를 더 누리겠다고 죄를 더 짓겠니? 그럴 수 없어.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목숨이고, 죄가 우리를 얽매이던 것에서부터 너희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됐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에게 다시 묶여 사는 삶을 살겠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바보가 사형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죄를 짓고, 나는 내 죄가 용서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나한테 뜰레레레 전화 오던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다시 사형수가 될 거야. 누가 그렇게 가겠냐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사형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핍과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진짜 의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결코 다시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내 대신에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4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투성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같이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살게 하셨는지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노란 색깔 집중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정체성은 어떤 게 가능한 인생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저는 좀 쉽던데요.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죠. 의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맞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기 말씀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 표시한 부분 앞에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노란 색깔 앞에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부분은요. 앞에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문제 나갑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런즉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게 한 내가 너희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조금 삐뚤어졌었습니다. 입이 삐뚤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화가 나면 화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네. 어느 날은 전사님이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스토리를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화가 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고,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기숙사로 딱 올라가는 길에 딱 올라가다가 유리창을 팍 별로 안 놀라네요. 유리창을 빡 깼습니다. 이렇게 빡. 그래서 여기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상처가 남아 있는데 여기 사이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까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망했다. 왜 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왜 깼냐?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막 이게 뭐라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빠 전화번호 불러라. 아빠 전화번호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전화번호 불러라. 전화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전화 딱 드렸는데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리값이 얼마가 나왔고 그걸 배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공공근로 하시고 막 한 달에 78만 원으로 4명이서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막 유리값이 40몇만 원 이렇게 나오니 한 달에 생활비의 절반을 유리값으로 이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리 왜 깼지?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아버지께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통화 내용을 들으니까 뭐 다 보내드린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전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를 딱 끊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네 바꿔보란다. 아직도 두근두근하네요.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전화를 딱 받아서 첫 마디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첫 마디가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많이 안 다쳤나? 괜찮다. 주말에 내려오면 보자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말에 내려오면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주말에 내려오면 또 보고 인사하자 얘기하시고 아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어디 가요? 주말에 보자 빼고 괜찮나? 그럼 됐다 얘기하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내려갔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유리창을 깨는 잘못을 했는데 그 죄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이후에 유리창을 깼을까요? 전 그 이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유리창을 깨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유리창을 깨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유리창을 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거봐, 넌 또 죄를 지었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이긴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넘어질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네가 이런 꼴로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6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번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한 번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한 번만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십자가 하나로 한 큐에 모든 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짓고 살아갈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큐에 해결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건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생명으로 의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날마다 계속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밧줄에 묶인 코끼리였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능력이 가득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모를 때 밧줄에 매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만 죄에서 자유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죄에서부터 자유로우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삶이 되고 나면 너는 가장 먼저 나를 찾는 걸 포기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주셨음을